오늘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12번째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효율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당하는 불이익이나 손해를 참을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억울한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가? 왜 나는 부당한 대우를 감당해야 하는가? 오히려 불의를 참는 것이 용기가 없다? 심지어는 불의에 협조하는 것이다 라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다른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때론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18절을 시작함에 있어 사도 베드로는 사완들아 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헬라어로 오이케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이케테스는 둘로스와 함께 섞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둘로스도 이제 종이라는 뜻입니다. 실상 사완도 이 종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종을 가리키는 둘로스와 이 오이케테스가 다른 점은 주로 오이케테스는 집안에서 일하는 가정에 속한 하인을 가리키는데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서신을 받는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여기에 속한 자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완들은 자유인인 하층민에 속한 자일 수도 있고 주인에게 속한 종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노예 계급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자유시민이었으나 상위 1, 2%의 엘리트층과 소수의 토지 소유자 그리고 소수의 중간계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3분의 2는 자유시민이지만 동시에 끼니조차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대로마 제국과 또 로마의 시민의 삶이라고 하면 풍족한 모습들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이것은 영화에서 대체로 귀족들과 기사 및 로마의 부유층을 상대로 그와 같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완에 속한 자들 중에는 많은 이들이 고용된 자들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의사, 간호사, 교사, 음악가, 그리고 숙련된 장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완은 노예든 자유인이든 그들이 고용되었든 그리고 고용되지 않은 주인에게 종속된 종이든 그 주인의 집에 함께 거주하며 그 아래서 일하는 자라는 겁니다. 사완의 개념은 오늘날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가족, 교회, 사회 내의 다양한 이 수직적 관계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약적 관계는 돈을 받고 그 요청과 요구를 따르는 것이나 비계약적 관계는 보다 더 많은 관계들을 포괄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도 이 비계약적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계약적 관계는 돈을 지불하고 내가 시키는 것, 요청하는 것을 수행하는 거지만 이 비계약적 관계는 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로 그 수행해야 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시부모와 며느리도 될 수 있고 장인, 장모와 사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확장하면 일가 친척의 어른들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죠. 학교 안에서는 교사와 학생, 선후배과의 관계가 해당할 수 있으며 문화적 관행으로 본다면 연장자와 연소자의 관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사회 봉사자나 또 돌봄의 현장에 있는 자들, 거기에 운영자나 또 봉사하러 온 사람, 이 관계도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혹 교회 공동체 안에 공동체 리더와 그 구성원과의 관계도 이와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베드로는 사완들에게 그 주인의 집에서 함께 머물며 지낼 때 너희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려움으로 그럼 순종한다는 뜻은 또 무엇일까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려워함이라는 단어는 공포나 심판의 위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맥과 원어로 보았을 땐 존경과 존중을 말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함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존경과 존중을 말합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께 대해서 사용되었을 땐 경외하다라고도 사용됩니다. 이 존경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또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휘포타소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휘포타소라는 단어가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절에 사회적인 질서를 말하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위에 있는 권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회 질서의 권세를 주셨으니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아내들에게도 자발적인 순종을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엔 교회에 말씀하시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강제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신앙적인 이유의 순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서신서를 받은 모든 성도들은 범사에 상대방을 향한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고용관계에 있든, 그러니까 나에게 돈을 주고 나에게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하면서 그와 같이 존경과 존중, 그와 같은 상태로 순종을 하든 아니면 비고용 상태로 그와 같은 관계성 속에서 존경과 존중을 하며 순종을 하든 너희는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18절에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까?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사람을 가리면서 하는 것이 아닌 일관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관성 있게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4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죄송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자신에게 선하고 관용적인 자에게 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페이를 받는 종으로서 그리고 페이를 받지 않는 그 주인에게 속한 그와 같은 종으로서 주인이 선대하고 관용한 자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죠. 주인이기 때문에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잘해주는데 엉망으로 하는 종이다? 그건 당시 로마법에서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하고 관용 있는 자들에겐 존경과 존중을 표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에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18절에 언급된 까다로운 자라는 것은 성품이 삐뚤어지고 불공정하며 불합리한 사람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삐뚤어졌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약하며 심술궂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자들에게까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존경과 존중으로 대하며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거스릅니까? 안 거스릅니까? 거스르죠. 어떤 면에서는 매우 불편한 말씀입니다. 19절에 보시면 19절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왜냐하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19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여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슬픔을 참아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은혜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왜 그것을 견디며 참아낼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있기에 그와 같이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며 순종을 하는 모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받는 부당한 고난이라는 말은 18절에 나오는 까다로운 자들에게서 오는 불합리한 대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과연 오늘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현대인으로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할 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 또한 들죠. 이 시대에는 개인의 권리와 인권이 중요시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직장이나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와 처우를 받는 것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히려 그런 일에 대해서 그저 참고만 있는 것을 제2의, 제3의 피해자를 키워낸다는 시선으로 좋지 않게 바라보기도 하죠.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참교육시키고 정의 구현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당시와 오늘날의 환경 차이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종이나 하인은 법적으로 권리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 대고 호소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통로는 사실상 전무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와 같은 하인을 고용하거나 자기 노예라고 합시다.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는 어떤 사람일까요? 상위 엘리트층이나 아니면 지주 혹은 대지주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어느 정도 권세를 갖고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러면 그 주인은 가만히 있을까요? 안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초점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신앙적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어떻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은 법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부당한 대우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부당한 구조에 침묵을 강요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이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부당한 구조 자체를 정당화하거나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말한다는 겁니다. 이 태도는 작게는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복수하지 않는 겁니다. 자, 억울한 상황에서 무엇하지 않는다고요? 복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둡니다. 마음을 어디에 둔다? 하나님께 둔다. 그 분노하는 마음을 그 사람에게 두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인내하는 겁니다. 무엇을 인내하는 것? 고난을 인내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고난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물론 억울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날 건의를 하며 얼마든지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다만 그 절차를 밟아 나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부당한 것을 당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지금 놓였습니다. 이게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뒤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잃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복수해야지. 내가 안갚음을 해줘야지. 그렇게 해서 막 이글이글 끓는 마음을 그에게 두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방식도 달라지겠죠. 처음에는 그 상급자를 찾아가서 좋은 말로 건의를 하고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서 그 일을 진행하되 그에게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개선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문제를 바로잡고 개선하고자 하는 선한 행실에 해당할 수도 있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분노와 증오가 아닌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를 보이며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온통 죄로 인해 까다로운 일들 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통 온갖 것들이 삐뚤어지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며 고약하고, 그리고 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 가득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직장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일가 친척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가 친척들과의 관계, 일가 친척들의 어른들과에 있어서의 그런 관계. 이제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가 친척들을 만날 때 까다로운 가족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다들 있나 봅니다. 네, 있습니다. 껄끄러운 가족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저희 가정 가운데도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재산 문제, 돈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다들 크리스찬인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불의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항상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나 선을 행함에 있어서 겪는 일이라면, 우리는 바르게 행하는데도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른 태도를 취함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주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일들로 자신의 추악함과 완악함과 죄성을 드러내지만 우리는 무엇을 드러낼 수 있다고요? 주의 은혜, 주의 아름다우심,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벌써 이것만 봐도 다릅니까? 같습니까?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요. 내가 어떻게든 더 욕심을 가지고 가족이든 형제든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과 은혜 가운데 그 부당함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나아가는 사람, 벌써 여기서부터 하늘과 땅이 갈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내하면서 오히려 그런 부당함 가운데 선을 행하며 무엇을 떠올립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역전시키신다.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21절,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한번 앞에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럼 무슨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일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끔찍한 소리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존중하며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마지못해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위해서도 부르셨다고요? 부당한 일 가운데 고난당하는 일을 위해서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마지못해서 그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까다로운 사람의 종이나 사환이기 이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 선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무개야, 가서 그 까다로운 주인에게 무엇하라? 존중하고 순종하라. 주께서 모르셔서 우리를 그런 상황에 놓으신 겁니까? 주께서 모르셔서 실수로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신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위에 주께서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까다로운 주인 위에는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계시다는 거죠. 그 선하신 주인이 때로는 그와 같이 불합리한 가운데 있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서 무엇이라 말해야 됩니까? 네, 주여 어떻게 하겠나이다? 그리하겠나이다. 그리하겠나이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께 마음을 두며
그 까다로운 주인 이전에 훨씬 더 크신 우리 주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드린 반전이라는 겁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자체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부르신다는 것이다. 자, 믿음을 지키도록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무슨 상황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지킬 만한 상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상황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 순종을 발동해서 순종해야 할 상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미국의 피니스 신학대학원 교수인 웨인 그루뎀 교수는 고난은 신자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일부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분처럼 고난 속에서 의를 위해 인내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주석했습니다. 또 BECNT 베드로전서 주석에는 부당한 고난이 신자의 정체성에 필연적으로 따라붙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곧 억울한 고난도 인내하는 삶을 포함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가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부당함은 필연적이며 피할 수 없는 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안 믿는 자들에겐 그런 일이 없는가? 또 그렇지도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신자의 삶에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또한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경험함을 통해 닮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가 결혼한 후에 자녀를 낳아봐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가신 길에 하나님이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심으로 주를 더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거룩, 아름다우심,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정확히 아시면서까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흠결이 없음을 22절은 말하며 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를 2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24절에서 또 말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22, 3, 4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부터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막되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당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이 일들을 아들에게 허락하셨기에 예수님은 알면서도 죽기까지 이 부당한 일 속에서 누구에게 순종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순종하십니다. 로마의 빌라도에게 순종하고 산헤드립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25절에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길을 잃고 헤매던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죠. 22절에서 24절까지의 그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길 잃었던 우리가 주께 돌아오게 된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주께 돌아오게 하실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며 왜 부당한 일을 당하는데 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왜 저 사람의 반응은 우리와 다르지? 거기에 나타난 은혜를 통해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누구에게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아가게 하시며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시도록 인도하는 길은 참으로도 놀랍습니다. 방식이. 그리고 어렵습니다. 따르기.
그 방식은 어떠한가? 21절에 나옵니다. 아까 21절 다 같이 안 읽은 부분까지 해서 21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 방식이 어떠한가를 21절에 말하되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서 말하는 본이라는 단어는 휘포그람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휘포그람몬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들이 글씨를 배울 때 이 부모들은 본보기로 이 글자를 밑에 적어두고 그 글자를 따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비읍하면은 비읍을 크게 써주죠.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연필로 따라오면서 비읍을 씁니다. 그리고 또 그림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림을 그려라 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윤곽선을 다 그려줍니다. 밑그림을 다 그려줘요. 그것을 따라 그리고 색칠하라고 해줍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글자 본과 밑그림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휘포그람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22절에서 24절과 같이 그 길을 친히 걸어가사 우리에게 그 길을 바로 따라올 수 있는 본이 되셨다는 거죠. 이 본이라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해서 네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 없고 정직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 부당한 일을 당했음에도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고 거짓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당하다고 말하며 그에게 죄로 갚기도 하고 또 거짓을 행하며 상대에게 해를 끼치려고 합니다.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적어도 내가 너에게 이 정도 하는 건 괜찮아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똑같이 되갚아주지 않고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맡기는 것을 성향상 어려워합니다. 적어도 누구 손으로 좀 끝내길 원하죠? 내 손으로 끝내야지 좀 속이 시원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복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나에게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물이 있다면 어떻게 하죠? 그냥 내가 보복하고 끝내버려요. 뭐 돈으로 보복하든지 사람을 써서 하든지 누구에게 사주를 해서 어렵게 하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공의와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실 수 있으면 그분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셨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때론 그와 같이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또 나타날까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국가를 통해서 그 일이 집행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 차원에서 용서를, 국가는 하나님께 받은 도구로서 무엇을? 정의를 집행해야 하는 거죠. 이전에 9월 초에 제가 설교 가운데 언급했던 찰리 커크가 얼마 전에 그 추모식도 했었죠. 미국 스타디움에 10만 명이 모였고 그 스타디움 밖에는 20만 명의 사람이 운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내각들도 자리에 참석했죠. 에리카 커크가 그 자리에서 추모식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그 추모식 이전에 남편이 소천한 이틀 뒤에 그런 얘기를 하죠. 남편은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다. 집에 와서 늘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당신을 더 사랑하고 섬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이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섬길지를 늘 고민한다고 나한테 얘기했다.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남편을 잃었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의 슬픔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 추모식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 암살자를 어떻게 한다? 용서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는 그를 용서한다. 그는 그와 같은 주 안에서 위대한 결단을 하였습니다. 근데 곧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뭐라고 하죠? 나는 그를 어떻게 한다? 용서할 수 없다. 이게 바로 개인과 국가의 정의가 같이 실현되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 차원에서 누군가를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해야 됩니다. 하지만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서 정의를 시행해야 되죠. 국가는 그렇게 용서하면 곤란합니다. 왜요? 그러면 이런 범죄도 저런 범죄도 다 용서해야 되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개인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요? 용서하고요. 국가적 차원에서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는 모욕을 당해도 맞대응하지 않고 고난을 받아도 위협하지 않으시는 주의 길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고난만 당하고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우리에게는 오늘날 적법한 절차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 일이 개선되도록 우리는 밟아나가되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나 어렵게 했지. 너도 한번 해고 당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은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은 무엇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로 선을 행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고만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수동적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하라? 선을 베푸라.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숯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그 머리 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임하도록 나는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네 번째로는 자기 희생적 사랑의 방향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쉽지 않겠으나 자기 희생적 사랑의 방향성은 오늘날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자기 희생적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 사랑 혹은 이기적인 사랑이 그 마음 중앙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내가 손해를 보고 누군가를 참아주고 하는 것이 효율성도 떨어지고 맞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 자기 희생이 사라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두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효율성 중심 문화가 그와 같은 나에게 해악이 끼쳐지고 부당한 대우 자체를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것을 모두 지금까지 언급한 네 가지를 모두 손해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동일한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안 한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셨고 이루셨고 순종하셨고 이제 본인이 걸어갔던 그 왕의 길로 자신을 닮은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 따라오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려놓은 그 글자 본에 따라서 본인이 그려놓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닮아가는 그 밑그림에 따라서 너희도 따라오라는 것이죠. 왕이 친히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왕께서 말씀하시니 그의 백성과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길은 고난이 아닌 영광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려놓으신 길을 아들께서 걸어갈 때 분명히 객관적으로 무슨 길이에요? 고난의 길인데 아들께서는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를 위해서 가는 그 길이 세상 볼 때는 고난일지언정 우리들에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홍해 아래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광야에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도 그 길을 알지 못하여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우리에게 본을 남기셨고 우리는 그 자취를 따라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입니까? 쉬운 길이 아닙니까?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까다로운 사람을 마주하며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을 겪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의 길로 이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도 그분을 보며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꾸 세상을 보면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건요,
세상의 길과 환경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주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주의 등 뒤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보다 어떻게 가시죠? 바로 어떻게 가세요? 앞서 가세요. 앞서가는 주의 발자취와 등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또 무엇이 되시죠?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따라가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신고할 수도 있고 신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주를 더 닮길 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때론 불편한 가족, 껄끄러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금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압니다.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